이렇게 자리가 많이 빌 것을 예상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많은 분들을 또 이렇게 방문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또 이렇게 새해 첫 안식일 여러분과 함께 또 이렇게 기쁘게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또 특권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짜게 되죠.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계획도 짜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시질 않네요. 다들 계획이 있으시죠? 예. 우리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렇죠? 다 계획은 있잖아요. 예. 저도 이제 한 해를 이렇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서 늘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하는 우리의 뭐라고 할까요? 비슷한 습관, 그렇죠? 창세기부터 다시 올해는 한번 또 다 읽어보겠노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창세기는 아마 다 읽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까지는 읽다가 이제 어디서 멈추게 돼요? 레위기에서가 잠깐 멈칫하게 되죠, 그렇죠? 좀 지루하게 느껴지고 재미가 없기도 하고 뭐 그렇게 생각될 만한 내용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저도 굉장히 올해 또 뻔한 저의 결심을 내려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자. 창세기죠. 제가 한번 창세기 시리즈를 했던 적도 있고 창세기는 많이 읽고 또 거기 있는 이야기들도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창세기를 딱 읽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문득 들었던 질문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있었던 질문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창세기를 모세가 쓰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이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를 그래도 가장 쓸만한 사람은 여러분 누군 것 같으세요? 네? 누가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누가 그래도 창세기 쓰기에 가장 좀 추천할 만한 후보 같다고 느껴지세요? 아담이지,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가장 그 창조를 먼저 경험한 사람이고, 그 에덴 동산은 유일하게 경험했던, 그러니까 이제 하와도 있었지만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도 유일하고, 그리고 모든 이야기는 뭐예요? 따끈따끈할 때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아담이 얼른 쫓겨났으면 그 다음에 이제 써 내려가야 되죠. 그 다음에 뭐 물려주던지는 하더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록을 그렇게 남기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거의 2000년에 가까운 그 시간 동안 아담부터 모세의 시간까지 하나도 기록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이야기는 고사하고 노아 이야기도 옛날 이야기인 시대, 아브라함 이야기마저도 옛날 이야기인 시대에 살고 있는 모세에게 자신은 본 적도 없고 사실 뭐 경험해 본 적도 없는, 또 다른 말로 하면 가본 적도 없는 정말 그 미지의 세계의 그 이야기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궁금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셨을까? 굳이 좀 하자면 창세기 이제 마지막에 죽은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뭐 야곱이나 요셉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사실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더 자연스럽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그 수백 년의 그 400년의 그 뭐랄까요, 노예 생활을 끝나고, 그것도 그 안에서 있는 게 아니라 다 끝나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그분에 대한 기록을 남기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모세는 광야에서 성경을 썼습니다. 참 바빴을 것 같아요. 모세는 뭐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도 바쁩니다. 수백만 명에 되는 사람들을 매일같이 챙기고 돌봐야 하고 또 그들을 이끌고 가야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는 쉴 새 없이 살았어야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뭐예요? 하나님이 뭐까지 시키셔요? 성경을 기록하도록 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아마 가장 매일매일 기록했던 것은 아마 출애굽기의 기록이었을 것 같아요. 매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기록을 남긴 것이 출애굽에 대한 기록이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명령에 따라서 레위기를 기록했을 것이고, 아마 창세기는 틈틈이 시간이 날 때 이렇게 짬을 내서 기록했을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도 기록해야 되고, 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당장 기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는 경험도 해보지 못했던 그 옛날 이야기를 또 기록해야 하니까요. 출애굽기는 어쩌면 모세의 일기 같은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출애굽 후에 1년 동안의 기록입니다. 1년만을 다뤄요. 그러니까 아마 레위기가 가장 먼저 완성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레위기도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는 하나님의 명령과 어떤 그런 규례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빨리 문서화 시켜갖고 빨리 남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훈련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기록했던 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출애굽 2년 차 그 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렇게 38년이죠. 민수기 다루고 있는 시간은 38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마침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쓴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일생의 3분의 1 40년의 기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성경을 5권을 그가 기록해야 했어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그 책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그 대부분 다 저자가 살고 있는 시대나 비슷한 역사적 그 상황 속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그 열왕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기록하고, 선지서들도 그 선지자들이 자신이 살아 있을 때 했던 사역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에 대한 기록이었죠. 근데 이 모세가 기록한 책들도 대부분 다 그랬는데 이 창세기만 달라요. 창세기는 언제 기록한? 이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에 대한 기록이고, 보지도 못한 기록이고, 심지어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전에만 들었지 자신들이 실제로 보거나 경험하지 못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맨날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써야 하는가? 그렇죠. 시작이 어딜까? 무슨 이야기부터 하는 것이 좋을까? 분명히 가장 앞쪽에 있는 이야기인데 무엇을 쓰는 것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마 이것을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가 그런 고민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하나씩 이제 차근차근 써내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감동시키셔서 드디어 한 구절로 시작을 하도록 하시죠.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모세가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것만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단지 태초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 시작인지, 우리의 시작이 어디인지, 이 모든 이야기가 모세는 아직 모르지만 그 뒤로부터 하나님의 그 종들이 기록할 모든 기록의 가장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모세는 여기에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의 이야기는 무엇으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으로
하느니라라고 사람들에게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이전에도 계셨고 일하시고 계셨다. 그래서 이 책은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창세기의 기록, 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도 똑같은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계시록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바로 이 성경책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조약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의 역사가 무엇으로 마무리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어요. 나는 알파, 지금 시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오메가, 끝낼 때는 어떤 하나님으로 끝날까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끝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은 창조이고 가장 마지막에 하시는 사역은 재창조예요. 창조와 재창조, 창조의 이야기로 성경을 시작해서 끝나게 됩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고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는 창조로 시작해서 재창조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뭐예요? 재창조예요. 재창조죠. 창조하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초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재창조하시는 사역입니다. 근데 과연 그 재창조가 단지 이 세상의 것들을 다시 만들고 다시 망가진 것들을 고치는 그런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인가? 그것은 결코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하십니다. 하지만 이 원리는 역사적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 삶에서도 저것같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전에 무엇 하시냐면 재창조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창조주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형상이 어떻게 되었어요? 죄로 인해서 망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하냐면 그것을 다시 재창조하셔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하면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망가진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의 가운데서 다시 재창조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은 내가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면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재창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는 것, 그것이 성경의 주제이자 그것이 성경의 주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가장 앞에서 제일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키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계신 거예요. 나는 창조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속 2절의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이제 창조하실 때 모습이에요. 창조 이전의 모습,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거기에 그 혼돈 속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공허를 어떻게 해요? 채우시죠.
그래서 첫째 날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십니다. 그렇죠? 처음에 그 혼돈, 질서를 바로잡고, 그시죠? 그리고 흑암을 없애셔야 첫 번째. 빛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공허한 공간을 채우십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혼돈이 아니라 질서 있게 잘 짜여지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으로 완성이 되냐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것까지 해서 그 창조 사역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세요? 안식하시죠. 그것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창조의 이야기에 보면 이것은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한 그것이 아닌, 이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 보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것, 이것은 지구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혼돈하죠. 요즘 세상이 얼마나 혼돈합니까? 공허하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공허함을 느끼나요? 느껴요. 그러신 적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안식일날 교회에 와서, 그렇죠? 아침부터 오전부터 어떤 날은 저녁까지 막 몸이 부서져라고, 그렇죠? 피곤한데 쉬지도 못하고 이것이 뭐 해야 된다고 하고 이것이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봉사하지만 막상 집으로 돌아갔을 때 마음이 뭔가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가? 거기다가 또 어때요?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옆에서 누가 톡 건드리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이 다 의미 없고 부질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허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때때로는 흑암이 가득 덮입니다. 어두울 때가 있지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질서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꼴지어셔가는지도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시면 어떻게 해요? 혼돈한 것이 질서가 생기고 공허한 것이 채워지고 앞이 깜깜하던 우리의 인생이 밝아진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목적이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 이야기의 메시지는 결국 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기별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꾼들은 다 잘 아는 첫째 천사의 기별 뭐야?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창조주를 경배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창조 이야기를 깊이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그 창조의 원리를 저는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기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듯이 재창조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재창조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모세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세가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120세까지 살았죠. 후반 3분의 1에 대한 40년이라는 시간을 이 광야에서 보내게 되어요. 절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루가 전쟁이지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람도 모세고 가장 늦게 잠드는 사람도 모세였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서 일단 구름 기둥 확인해요. 하나님 오늘 가시려고 하나? 안 하나? 일단 그거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제사를 드리죠. 그럼 이제 모세가 그 예배에 참여하겠죠. 그 다음에 뭐 해요? 예배 드리고 나면 뭐 해야 돼요? 빨리 가서 만나를 거둬야겠죠. 빨리 해가 떠갖고 다 마르기 전에 빨리 가서 만나를 거둡니다. 이제 만나를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때요? 밥 먹었으면 뭐 합니까? 이제 족장들을 모아서 오늘 하루 일정에 대한 회의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름 기둥의 인도함에 따라서 가장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짐도 제일 먼저 싸야 되고요. 뭐 할 게 많아요. 근데 짐도 싸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근데 사람들은 계속 뭐 질문하고 우리가 먼저 가요? 여기로 가요? 저기로 가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그런 정신없는 하루를 보냅니다. 그 가는 와중에서도 얼마나 불평이 많았을까요? 그렇죠? 막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좀 천천히 좀 갑시다. 다리 아픕니다. 나 좀 허리가 안 좋은데 좀 쉬었다 가면 안 됩니까? 그런 정신없는, 거기에 그 이야기만 하나요? 별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모세가 무슨 생수통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와서 막 온갖 비난과 또 불평들을 합니다. 누구랑 또 싸워요? 그럼 또 거기 가갖고 또 그거를 또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늦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텐트로 돌아와서 그냥 바로 걸어 떨어지고 싶은데 못해요. 하나님이 갑자기 얘네요. 야, 이따 가자. 내가 해주는 이야기를 좀 적고 그리고 자라. 하루 있었던 이야기도 적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도 적어야 돼요. 그렇게 창세기를 아마 적어갔을 거예요. 한 권도 아니고 몇 권이나 적어야 돼요. 5권을 적어야 돼요. 모세가 이제 그 날을 떠올립니다. 말 그대로 혼돈이죠. 백성들을 혼돈하고 하루를 마친 그의 마음은 공허해요. 이 뭐예요?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불평하는 태도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내 앞은 캄캄해 보여.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하나. 그 캄캄한 그 밤 하늘에서 아마 이게 모세가 이렇게 글을 쓰다 말고 텐트 밖으로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잠 좀 깨기 위해서. 그러다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아마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별들을 이렇게 보여주셨겠지요. 그 광야 얼마나 별 보기 좋겠어요, 그렇죠? 뭐 빛이 있나요? 없지요. 그냥 방해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저기에 뭐가 있어요? 하늘에 빛이 있구나.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구나. 그러면서 자신을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하루를 그가 준비한 것이죠. 그 힘으로밖에 버틸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의 시간, 그 충전의 시간이 없으면 아마 그는 이미 그냥 도망가 버렸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을 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그 지옥이죠. 그렇죠? 말 그대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세는 미처 스스로는 깨닫지 못한 것들, 그 많은 시간들이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조금씩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갔을 때 그가 비록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 가나안 땅, 이 땅에 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리고 가셨지요. 그 40년의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세계에 적합하도록 모세를 재창조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니라 라는 성경의 가장 핵심, 그리고 성경을 가장 증명하는 한 가지 예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드렸었죠. 제가 가졌던 질문, 왜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 모세의 개인적 경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명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시련과 그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내는 그거예요. 참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해야 하고, 그렇죠? 사랑도 어떻게 계속 사랑해야 되고, 그러면서 깨지면서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경험들 계속 이렇게 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세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모세의 역할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죠.
이 모세는 누구를 표상하느냐? 예수님을 표상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가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예수님 표상에 실패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표상하는 인물입니다.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는 GPS의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왔다고.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인도하셨어요? 뭘로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이에요. 모세 없어도 이 가나안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모세 때문에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모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향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역할은 무엇이에요? 모세가 정말 해야 했던 그의 역할, 그가 40년 만에 드디어 이루어낸 그의 성과,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름 기둥만 따라가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안 돼갖고 출애굽 2년 만에 광야에서부터 빙빙 돈 거예요. 38년 동안. 그래서 다르신 말로 표현하자면 모세가 지도자로서 하는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멱살을 끌자고 가기 싫다는 사람들을 거기로 끌고 들어가는 그 역할이 아니라 어디에 가나안이 있는지 파악하고 미리 거기로 데리고 가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예수님을 표상한다고 했잖아요. 애굽인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이 이스라엘 사람이지 습성과 모든 라이프 스타일은 이미 애굽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어요. 거기서 평생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뭘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역할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역할도 우리가 이해하겠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못 가갖고 안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엇 하시기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그 자격을 갖도록 하시기 위하여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갖고 안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내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마음과 그런 부드러운 품성을 갖도록 하시는 사역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가나안에 들어가 봐야 돼요. 들어가야 해요. 근데 누가 들어가는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걸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렇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예수님의 표상으로서 못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들어가기에 적합한 품성을 가진 자들로 그가 직접 바꾸지는 않아요. 못하죠.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것으로 인도한 것처럼 오늘날 이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서 그렇죠?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집트에 더 가까워요. 우리 지금의 삶은. 광야로 오면 뭐합니까? 어차피 이집트처럼 살고 싶어 하는데 그렇죠? 그냥 거친 것뿐이지 좀 때로는 부족한 게 있을 뿐이지 사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습성과 우리의 생각은 뭐에 있냐면 세상의 것들에 젖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래서 그것들로 길들여져 갖고 완전히 망가져 버린 그 우리의 품성을 무엇해요? 모세,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 거기가 어디든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하는 그 품성을 갖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재창조의 사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하시고 나서 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 재창조의 사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조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우리는 보통 좋다 그러면 like를 떠올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그렇죠? 저는 국수를 좋아합니다. 저는 뭘 좋아합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저는 뭐 등산을 좋아합니다. 뭐 산책을 좋아합니다. 저는 꽃을 좋아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심히 좋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토브는 뭐냐면 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선하다, 선하다, 기쁘다, 행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만드시고 뭐 하셨냐면 심히 뭐예요? 이것이 선해 보이고 심히 기쁘고, 그래서 뭐예요? 심히 행복하셨대요. 그게 창조 사역에서 느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히 기쁘고 나서 뭐라 하셨어요?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그 심히 기쁘신 하나님의 마음과 이어지는 그런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일에 대한 의미도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 안식일로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창조의 사역,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곳에서 질서 있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선하다, 기쁘다, 행복하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창조 사역 때도 하나님께서 똑같으시겠죠. 하나님께서도 재창조 사역을 마치실 때야만 무엇 하시겠어요? 기쁘다, 행복하다,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의 삶을,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125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성경 전체 가운데 논의된 중심 주제는 구속의 경륜이며, 구속의 경륜은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사역을 지금 무엇하고 하신다는 주님께서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창조 사역을 다시 마치실 때에는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수준이 아니라 그때보다 더 좋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그것이 재창조의 마지막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행복의 질서를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고 심오하는 그 방대한 진리는 결국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재창조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 보기에 좋게 살아가죠. 다른 사람 보기에 좋으면 더 좋아요.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고 내 보기에 좋으면 가장 행복한 것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다 갈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 시대한 중앙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